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오늘은 여러분 방송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려드리지 않고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놀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긴 거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우리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통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 들려주는데 이거를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10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 아니면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19편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내일 해가지고 두 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시편 119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좀 고면해 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오늘과 내일 한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주 안에서 잘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에스라 매일 말씀기도 한 적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말씀의 사람을 얘기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정말 에스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통달한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진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여 저도 에스라 같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오.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만 되잖아요. 험한 세상 어떤 어려움 시련 만나도 말씀의 힘으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만 되면 이거는 성경 전체 66권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말씀의 힘으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오늘의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상당한 분량이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가 또 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큰 고난 중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자기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107절 말씀.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109절.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큰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지금 각자 나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시편 기자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 붙드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기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주옥과도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9편은 세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큰 고난 중에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대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릴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속성이자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조금만 보시면 압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죠? 말씀으로 살려요.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살리죠? 말씀으로 살려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 곧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일로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어떤 고난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샘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로 제가 두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지.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해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시냇가에만 있으면 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냇가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바로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님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시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나를 반드시 살립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말씀에 내가 연결되는 순간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가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92절 9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를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기도가 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여러분들 신앙생활자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항상 성경을 펼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다가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다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기도할 힘이 생겨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는 말씀이 나에게 기도의 힘을 줘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실 그 젊은 목사였을 때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지원해 보지만 다리가 다친 쩔뚝쩔뚝하는 목사님을 어떤 교회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격에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고 나를 부목사로 써달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 교회도 받아주지 않더래요.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서럽고, 그러면서 버스에서 그렇게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신 마음이 기도만 해라, 기도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젠 더 이상 내가 어떤 부목사할 교회 임지 구하러 다니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됐으니까 내가 구한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당신 집에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금방 기도가 끝나더래요. 그렇잖아요. 뭐 임지를 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도 그냥 몇 분 하니까 기도가 끊기더래요. 아, 기도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질문을 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가 할 게 없는 것 같으면 또다시 말씀 읽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3개월을 오직 말씀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연락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거면요,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같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마디로 여러분,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말씀은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해요. 11절 말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직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죄 이기고 싶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성도님들. 근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당장 고난이 풀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짓고 그냥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요. 거룩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강력한 의인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죄가 이겨지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저는 여전히 온전치는 못하지만 남의 말을 거의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죄인됨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자들도 남의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동역자들, 맡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 없이 남의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남의 말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셔서 이 말씀이 남의 말을 못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족합니다만 제가 주님께 정말 감사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제 모든 가족들, 친척들을 주님이 다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세요. 뭐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다 사랑하게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제 안에 사랑만 하라는 주의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남을 사랑 못하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105편 105절. 여러분 따라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도님들, 이것도 간단히 나누지만 왜 말씀이 위대한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특별히 내 발에 등불이 할 때, 내 발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당장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세요. 그럼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갈 길을, 등불을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 안 해주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주는 등불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당연히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74절에 81절 말씀입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희망을 거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앞두고 우리 어제 주님이 좀 인도하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간증을 좀 주님이 좀 듣게 하셨어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옥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덧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가다가 그만 그 교회에 중직들입니다. 중직들 70명이 교회를 떠나더래요. 떠나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래 우리가 떠나면 교회 잘 다녀보자 하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목사님을 향해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막 오가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죽어가지 힘들더래요. 진짜로 밥도 못 먹더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 주머니에 성경 암송 카드가 있더래요. 말씀 암송 카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무심코 계속 읽었대요. 그냥 말씀 암송 카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읽었대요. 읽으면서 마음이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더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또 예레미야 41장 11절, 29장 11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너 교인 70명 떠난 거 재앙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더 낮추고 나만 의지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야.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함이야. 너 말씀 붙들고 살아. 그리고 너만 그러지 말고 성도들도 말씀 붙들게 해.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2달 만에 교회가 여러분 10배로 부흥하게 하시더래요. 떠난 사람들 10배의 영혼들을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드는 거, 이것이 저 여러분들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힘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우리 5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난에 있지만 내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말씀께 늘 붙어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이들,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 다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말씀이 나에게 곧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힘으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며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직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하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맨날 죄에 넘어지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보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보이지 못한 이런 삶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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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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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05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따라서만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갈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길을 가면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앞길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